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상당히 도전이 되었던,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제 어쩌면 인생 질문에 대한 일종의 제 나름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도전적이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파커 팔머가 썼던 책인데, 이 책이 제가 신대원 다니던 무렵에 번역이 됐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 팔머는 이 교육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점 역시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은 이 인간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고립된 자, 다른 사람들, 타자와 경쟁하는 존재, 인간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의 그 교육이 개인과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래서 그 사람과 경쟁하게 하고, 또 그래서 상대방을 누르는 법, 이것을 배우는 게 곧 교육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지식의 전달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머는 이 책에서 이런 관점이 잘못됐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관계성 안에 있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교육을 이해하자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과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또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의 여타의 고등 지식들, 적어도 여러 가지 그 학문 분과들이 있지만 아주 고등한 지식들이라고 하는 이런 지식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모든 그 다양한 학문의 분야들이 이 분야들의 공부를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존적이다 보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산다는 것도 여타의 다른 학문들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머는 우리 시대의 이 지식의 패러다임, 이 배움의 패러다임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내가 그 주체가 되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그 상대방을 내가 파악한 대로 조작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가 지식을 배우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도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서로를,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위치에 우리가 머물고자 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또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배움은 이러한 우리들의 관계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과의 그런 관계적 삶을 더 끈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팔머의 책은 제가 학창시절부터 20년 동안이나 제가 의문을 품었던 그런 제 인생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주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아무래도 목회자 자녀로 자라나다 보니까 늘상 사람이 착해야 한다, 늘상 네가 더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네가 친구들을 위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돼야 한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요,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러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있는 내 친구를 내가 이겨야 할 그런 경쟁자로 봐야 하는가? 왜 회사에서 같은 일을 꿈꾸고 그렇게 함께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뭔가를 의미 있게 하고 있는 직장 동료를 내가 눌러야 할 사람, 내가 진급하기 위해 눌러야 할 사람으로 봐야 하는가? 왜 나의 이 마음은 친구가 나보다 더 낮은 성적을 받을 때 그때 기쁜 걸까? 내가 그 친구보다
더 유능하고 더 공부를 잘하고 또 탁월하다는 그 칭찬을 받을 때 왜 나는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런 옹졸한 마음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사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신대원 때 이 책을 보고 저의 이런 생각이 이게 무의식 속에 저에게 주입되었던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에게 주입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당연한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그런 관점,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삶의 이 경쟁, 지금의 친구를 시기해서라도, 함께하는 동료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를 살게 한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삶이 당연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부터 그랬고 또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경쟁에서 그 사람을 누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립이 되고 또 냉혈해지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보면, 그리고 이 기도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오늘 말씀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주기도문에 관한 여러 주석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이 구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따로 외워서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강해와 또 주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해야 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기도거리를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압축해서 이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서 여기다가 가르쳐 주신 거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해와 주석은 각 주기도문의 이 내용들을 한 절씩 따로 떼서 별개의 어떤 기원문으로 보고 그렇게 주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 주기도문으로 과거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수련회를 한 적도 있고 또 강해 설교를 그렇게 시리즈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던 중에 제가 이 주기도문의 이 기원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주제, 주님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한 주제를 줄기로 해서 이 전체의 기도를 하나로 통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기도의 전제,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의 믿음의 전제가 우리의 하나님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늘에, 우리들의 그 하늘의 자리, 삶의 목표의 자리에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삶의 목적 삼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뒤에 있는 이 구절의 말씀들, 주님이 뒤에 가르쳐 주신 말씀들도 역시 이 기원의 내용들도 바로 이 기도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앞선 그 내용과 별개의 내용을 주님이 따로 다른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원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 인간의 그 하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곳,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 곳에서 한 가지 일어나는 특징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탐욕입니다. 과도한 탐욕입니다. 영성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유명한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의 그 물질에 대한 욕망과 그 탐욕과 집착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갈망, 이 돈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 욕망, 이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마치 배가 고픈 사람이 비스켓 한 조각을 먹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당장 한 끼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그만한 이 작은 비스켓 하나 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다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또 밥은 차리기는 힘든데 지금 밥이 없을 때, 밥은 먹어야 될 때 비스켓 작은 거 하나 있어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더 배가 고파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보다 더 이러한 인간의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을 잘 표현한 그런 표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돈이, 또 이 물질이 실제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실현시켜 준다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아니 돈이, 또한 이 세상의 이런 물질들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실현시켜 준다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 겁니까? 제 지금 8살 난 큰아이는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용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3,000원 정도 용돈을 줍니다. 아이는 이 용돈을 받기 전에는 그냥 마트에 가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과자나 또 막 사탕 뭐 이런 거, 초콜릿 이런 거 마음대로 집어서 맨 마지막에는 이 플라스틱 카드를 쫙 긁으면 그럼 그냥 자기 거 되는 줄 압니다. 실제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관념을 이제 아이가 알아야 하고 또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용돈을 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돈의 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무언가를 향유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제 딸아이를 보니까 처음에는 자신에게, 아이가 뭘 적응을 못하냐 하면요, 이 나에게 주어진 액수가 3,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3,000원에 제한된 물건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이해하는 게, 그걸 쉽게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래야 하느냐? 왜 3,000원 갖고 있으면 3,000원어치 밖에 못 사느냐? 이걸 이해를 못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넉넉한 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커피점 가서, 카페 가서 마음대로 커피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시간의 자유가 있어도요, 돈이 있어야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제품을, 그런 커피를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 우리네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향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처럼 돈은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절대적인 수단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절대적인 수단이 되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절대적인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목적도 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너무도 무기력하고 너무도 바보 같은, 또 찐따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세계에서는 돈이 곧 숭고한 삶의 목적이 됩니다. 어쩌면 숭배의 대상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욕과 탐욕이라는 것, 여러분 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관계와 우리들의 이 인간성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당시에 이 갈릴리를 다스렸던 이 헤롯은 로마 정부로부터 약 800달란트를 연봉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경제 가치로 보면 5천억을 받은 겁니다. 연봉으로 5천억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 여러분 5천억 연봉 받는 사람이 얻는 그런 자유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아마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 이 돈을 예금만 해놔도, 1년에 차곡차곡 연봉 받는 거 예금만 해놔도 여기에 붙는 그 이자를
이자를 소비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로 팡팡 쓰고 다녀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벌었던 헤롯의 인생이었으니까 그런 헤롯에게 무슨 욕심이 더 있었을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이 리차드 포스터가 했던 말처럼 실제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5천억을 연봉으로 받는 사람인데 이러한 막대한 부를 누리면서도 더 큰 탐욕과 사치를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5km 떨어진 곳에 이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 설교 때 이 헤롯이 여기서 큰 토목공사를 일으켰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또 이 도시가 아주 특별했던 것은요, 여기에 커다란 2개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당시에 어떤 기능을 했느냐 하면 당시 갈릴리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을 이 시장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 화폐가 있긴 했지만 한인에게 이게 통용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기계가 있어서 막 많이 찍어낸 게 아니라 사람이 화폐를 다 주조한 겁니다, 일일이. 그래서 같은 금액인데 이 황제의 막 얼굴 흉상도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다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가 귀하니까 물물교환 형태를 이렇게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어업과 또 농업을 중심으로 여겼던 이 백성들이 바로 이 세포리스라는 시장에 가서 자기가 농사꾼이면 이 해물들로 이 시장에서 교환해 간 겁니다. 거꾸로 이 해물을 자기가 수확하면 이걸 농산물로 바꿔서 쌀이나 또 올리브, 필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런 생필품과 교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물물 교환 자체를 이 시장에서 하는 이 물물 교환 자체를 주도했던 것이 바로 헤롯 정부였습니다. 그렇게 이 교환 과정에서 세금을 곧바로 매기고 이것을 바로 이 정부가 바로 가져갔던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아주 비쌌던 그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물건으로 이걸 그대로 떼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 얻었던 이런 막대한 곡물들과 또 이 막대한 갈릴리의 그 어획물들, 여러분, 헤롯이 생선을 얻어가지고 뭘 했을까요? 자기가 먹지도 못할 것, 버리면 그냥 다 쓰레기인데 이거 뭘 했을까? 여러분, 헤롯은 당시에 지금도 이 사해 소금은 관광 제품이거든요. 이 사해에서 얻는 소금으로 이걸로 염장을 한 겁니다. 이걸 염장해서 다시 로마 정부로, 로마 그 중심부로 팔면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수입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받는 봉급도 많고 또 어마어마한 이런 이 부수입도 얻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다가 각종 토목공사를 위해서 또 통행세, 토지세, 그물세와 정박세, 배를 정박하는데도 돈을 거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걷어대니까 백성들은 1년에 약 한 달도, 20일도 제대로 먹질 못해서 모두가 다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겁니다. 만약에 이 헤롯이 이들이 백성의 어떤 고난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한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했다면 이처럼 파렴치한 그런 인간으로 이렇게 욕심쟁이로 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까지 사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 힘없는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살아남고자 경쟁합니다.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곳간에, 이 집 곳간의 문도 걸어 잠굽니다. 자신의 가족도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판에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서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들은 아주 비싼 이율의 사채를 썼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에서 이 헤롯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이 고리대금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빚이 빚을 낳고, 그래서 결국 자신은 물론 자기들 가족까지 팔려나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600달란트가 아까 5천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요
이거 몇 조 단위의 돈입니다. 몇백 조 단위의 돈입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그런 돈을 빚진다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당시 고리대금이 빚이 빚을 부르면 이렇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일상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비인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하늘이 하나님 나라,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먹는 재물이 되고 우리 먹거리가 되고 이것들을 교환하는 수단인 돈이 될 때에 우리들의 인간성이 이처럼 파괴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누구의 인간성이 파괴됩니까? 지금 당장 내 옆에 일용할 그 먹거리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키는 그 정도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들의 인간됨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사람들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비인간화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이들의 유대 관리들과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모두가 다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도 그렇게 방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옆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배가 굶어서 지금 죽는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모른 척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헤롯과 이들의 하수인들, 또한 여기에 마음 문을 다 닫고 서로 절망을 곱씹고 있는 모두가 이렇게 비인간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이 본문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입니다. 주님, 저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옆에서 굶고 있는 저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도 살아야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먹거리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평생을 먹을 것까지 그렇게 쟁여놓기를 기도하는 것, 그거 주님이 바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까지 그렇게 독식하는 그런 정도의 양이면, 그런 양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에 먹을 것은 내일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렇게 먹이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절제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원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선하고 우리 주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클래스가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의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정도까지 그렇게 구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선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절제해서 구하는 것이 곧 참된 영성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안전하다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기도의 내용에는 이러한 단서들이 이어붙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순서가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이 구절이 잘 와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걸 지금 주님이 아주 도덕적으로 사사로운 어떤 잘못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사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사람은 그 클래스에 걸맞게 이러한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일상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삶에서 때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의 힘이 좀 있어야 더불어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늘 신세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들에게 관대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악착같이 굴고 그렇게 모진 삶 살아가지 말고 이들에게 관대하라는 겁니다. 이들을 사하여 주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그래서 자기 힘으로 먹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곁에서 밥을 굶고 있으면, 그래서 그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런 인간성이 파괴되는 자리를 결코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주님의 이 가르침의 기도의 내용에 이 핵심 흐름을 보면 도대체 무슨 시험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체질에도 맞지 않게, 우리들의 이 체질에도 맞지 않게 경쟁하고 그렇게 남의 것을 뺏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들의 하늘의 이 먹거리가 또한 돈이 들어서는 이 상황을 주님 막아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 먹을 것과 재물이 들어서므로 우리들의 인간성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인간 관계가 파괴되는 것, 주님 이것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이 문제를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기도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파괴하면서까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경쟁해야 네가 산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런 멘트는요, 이런 세상의 큰 소리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를 꿈꾸고 그렇게 과도한 욕망을 부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의 체질과 그 품성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제 자신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도 만약 탐욕과 그런 경쟁심으로 대하는 그런 현실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거 악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만약에 우리가 이미 여기에 이런 악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과도하게 구했구나, 내가 나의 이웃들 것까지 빼앗아서 누리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면 주님 저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것을 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의 그 고백과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전체 이 기도의 내용을 또 전체를 두고 충고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14절 15절을 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겁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이 주기도문 전체에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너와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살 거라는 겁니다. 네가 행복해야만 덩달아 나도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만이
이런 인생이라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올 새로운 해에도 우리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올해도 우리는 아주 힘겨운 싸움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바꾼다 해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남이야 어찌되든 말든 나만 살면 그뿐이다, 이러한 삶의 태도로 일관하는 이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미약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뜻을 세우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다른 삶의 가능성은 없다, 마치 그렇게 믿는 사람들처럼 경쟁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작금의 우리의 세상은 인간의 이 욕심과 또한 이 욕망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제 체제를 일반적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체제가 미처 다 살피지 못하는 그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여전히 그런 복지 국가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아주 탁월한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이 북유럽의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지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이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경제 체제의 허점을 아주 건강하고 또 좋게 교정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줬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먹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돌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그렇게 작은 목소리를 내어서 합의를 이루어나간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이 이런 문화, 이런 경제 체제를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지켜야만 산다고 그렇게 믿었던 우리 개신교인들이 한데 모여서 시스템을 개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 이것을 합의해 나가면서 지금의 이 복지 국가들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힘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아니라 미약한 갈릴리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청년 한 청년의 바람과 기도가 바뀌면,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면 여러분,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살맛 나는 곳이 될 겁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을 열어가는 그런 기도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삶의 목표로 두고 무엇을 기원하고 하나님께 바라며 그렇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열망이 모여서 우리들의 작은 목소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의 그런 큰 소리들 여전히 경쟁해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눌러야 네가 산다, 그런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세상이 새로운 소망을 한 줄기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낸 그 목소리가 하나의 새로운 삶의 길이 되고, 그 길들이 모여서 하나의 관점이 되고, 그 관점이 모여서 이 세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귀한 일에 쓰임 받으며 그렇게 오늘의 한 세상을 그렇게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새해
첫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하늘에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우리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의 바라고 꿈꾸고 그 모든 것들을 기원하고자 이 시간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 또한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또한 오어가는 모든 우리 상당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